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충분한가? 충만하라. 여러분 충분합니까?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말고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았죠? 한글말은 끝까지 들어와야 돼요. 충분하지 말고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I'm still hungry. 누가 한 말이죠? 여러분이 했다고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I'm still hungry. 누가 한 말이죠?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죠. 애플의 창시자인. 왜? 여전히 나는 굶주리다. 여전히 나는 충분하지 못하다. 여전히 나는 충만하고 싶다. I still hungry. 스티브 잡스. 원잡, 투잡, 쓰리잡으로 안 돼요. 스티브 잡스만 가능해요. 할렐루야. 지금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충만하지 못해요. 이러면 저도 오늘 충만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한 제품을 만들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기 위해서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이런 격언과 같이 자기의 이 충만함을 계속 사모하는 세상의 CEO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그 마음을 나도 또한 만족함으로 누리는 영혼을 가진 인간이 단순히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충분한 정도로 되느냐? 충만해야 합니다. 충분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느 정도가 충분한지. 아이가 먹는 식사량과 어른이 먹는 식사량은 달라요. 어떻게 아이하고 어른하고 충분히 먹었냐 했을 때 양이 똑같겠어요? 다르죠? 충만해야 돼요. 충만은 흘러 넘치는 걸 말해요. 박수 한 번 시작. 박수 두 번 시작. 박수 세 번 시작. 박수. 우리 장로님만 끝까지 고집스럽게 외치다 마는 거예요? 늦었어요, 권사님. 열왕기하 13장에도 보면 왜 3번만 때렸습니까? 화살촉으로. 이 장면을 제가 2번이나 설교한 적이 있죠. 자기 생각할 때는 3번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볼 때는 충분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의 영이 충만하지 못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는 왕이 지금 당장 영적으로 배고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인데 엘리사가 도와주려고 화살을 들어서 치십시오 했더니 3번 치다가 말았어. 왜? 자기 생각할 때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변 신하들이 볼 때 너무나 이게 모양새가 체면도 떨어지고 이게 뭐지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되게 자기가 좀 없어 보여. 그래서 왕이 3번 치다가 그것도 3번도 제대로 친 게 아닐 겁니다. 대충 치는 씩만 하다가 그만둬 버렸어요. 엘리사가 엄하게 뭐라 했어요. 왜 3번만 쳤습니까? 충만하게 쳐야지. 그래야 저 적을 완전히 이겼을 텐데. 당신이 친 3번 정도로 전쟁은 승리로 끝날 테지만 그 이후에는 나라가 집어삼켜질 거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충만해야 합니다. 영적인 결핍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충분함과 충만함을 헷갈려 해요. 자기가 충분하면 충만한 줄 알아. 본인이 생각할 때 기도를 충분히 했으면 진짜 충만한 줄 알아. 그래서 자리를 떠나버려요. 본인이 성경 말씀을 읽은 게 충분하면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 하자는 충만이라고 착각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하다가 끝나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면 돼요? 자, 1억 손 들어보세요. 윤승이 1억. 자, 5억, 10억, 20억. 도대체 얼마를 줘야 얼마면 돼요? 얼마면 되겠어요? 무한대. 봐요. 돈은 충분하지 않잖아. 얼마를 줘야 충분해요? 사실 우리는 지금 없어서 돈이 얼마인지 10억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돈 맛을 보는 사람들은 10억 가진 사람은 10억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20억 주면 충분할까요? 안 그래요. 그 사람 100억 가지면 충분할까요? 안 그래요. 돈은요 끝이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끝이 없어요.
충분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30장 16절을 보면 인간의 표상이에요. 인간에 대한 단적인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서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않는 불, 이것들이 인간 사회의 단면인데 채울 수 없다는데 공통 분모가 있죠. 채울 수 없다, 충분치 않다. 아무리 인간은 채워도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 그거는 우리가 느끼는, 우리 눈으로 볼 때 충분하다, 하나님 보실 때는 충만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도 충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는 보면 배부른 사자는 뭐를 하지 않는다고 하죠? 사냥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봤죠. 사자는요, 배가 부르면 눈앞에 초식동물이 지나가도 사냥을 하지 않아. 졸고 있어. 가만히 놔둬요. 그래가지고 초식동물하고 같이 사이좋게, 사진 한번 봐봐요. 저렇게 같이 물도 먹어. 얼마나 사이좋아? 지금 배부른 거예요. 안 잡아먹어. 근데 아무리 배가 불러도 또 갖다 채우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은 배가 불러도 또 갖다 채워야 돼. 여러분, 밥배 따로 있고, 간식배 따로 있고, 과일배 따로 있고, 커피배 따로 있고, 좀 시간 지나면 좀 입이 근질근질한데, 그래서 과자 하나 또 먹어야 되고, 금요철에 끝나면 야식도 먹어야 되고, 배가 뭐 이렇게 많아? 그렇죠? 사람만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 또 채우는 거예요.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요소수가 지금 또 바닥나기 시작했어. 아시죠? 요소수가 지금 또 사자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많이 쟁여놔야 그들이 만족할까요? 사자는 배가 부르면 사냥하지 않아. 그런데 인간은 배가 불러도 또 사냥을 해. 또 갖다 소유를 해야 돼. 근데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인간은 아무리 채워도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충분하다는 건 착각이에요.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동물은 충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부르면 동물은 그냥 끝나.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또 뭔가 허전해.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은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문제죠. 딴 걸로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착각을 해요. 충분하면 충만하다 착각을 하죠. 충만이 사라지면 사람이 충분함으로 대체해. 무슨 말이냐? 진짜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먹고 싶었던 음식을 당장 못 먹고 일단 급한 김에 다른 걸 먹어서 배가 차버렸어. 그러면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그건 나중에 다시 먹자 이렇게 말할 테죠. 왜? 이미 내 배는 불렀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원했던 음식은 뭐죠? 아까 그거예요. 배가 지금 찼기 때문에 진짜 원하는 것은 이제는 안 먹어. 다시 말하면 사람이 충만함이 사라지면 충분함으로 대체해. 다윗이 쫓기다 보니까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 다음 빨간색 시작.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자. 그러면 내가 충분히 피할 수 있겠다. 충분하겠다.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 살겠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잘 읽어봐야 돼요. 다시 한번 1절을 떼어보세요.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1절 말씀 1절. 아까 빨간색 있는 거. 생각하기를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자. 그럼 진짜 다윗이 이걸로 충분할까요?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 바로 예전도 아니에요. 바로 직전.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다윗의 심경에서 바로 직전이었다면 다윗이 어땠을까? 제가 성경을 좀 개인 번역으로 바꿔봤어요. 성경의 내용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이거 아닌데 내가 바꾸라고 한 거 있잖아. 멀티실에. 충만하지 못하네. 내가 멀티실에 띄운 내가 번역한 내용이 있을 텐데, 멀티실 빨리 준비되면 띄워요.
글씨 키워요. 어르신들 어떻게 보라고 이렇게 글씨를 띄워놨어. 글씨를 키워. 옳지. 그리고 다가 빠졌잖아. 다가. 조리로가 뭐야. 뒤에 다. 그렇지. 잘했어. 이제 마음이 좀 충만하네. 충분해. 충만하진 않아 아직.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기도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바로 다윗의 모습이 이거였어요.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이게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 마음에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게 다윗의 충만함인데 갑자기 바뀌었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의 손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뀌었죠? 실제로 다윗은 직전에 썼던 시편을 보면 시편 57편 1절을 보면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누구에게로 피한다? 주께로 피한다. 내가 주께로 피하겠습니다. 이랬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반대예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가드라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냐? 5절을 보세요. 다윗이 방금 시편 57편 1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사람이 내가 당신께 은혜를, 이 당신이 누구냐면 아기스라는 블레셋 왕이에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나를 어떻게 하라? 이 블레셋 땅에서 살게 해달라. 나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진짜 충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3절을 보세요. 가드왕 아기스와 동거를 하기 시작해. 아니 항상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나를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장막의 거함이 훨씬 낫습니다. 이게 다윗의 충만인데 왜? 지쳤어요. 그래서 선택한 행보지만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그 선택의 원인은 다윗이 지금 충만함이 사라지고 충분함으로 대신하려 하고 있어요. 영이 고갈됐어요. 여러분, 영적인 충만이 사라지면 인간적인 충분함으로 대체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은혜가 영적인 충만에서 다 미끄러질 수 있어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죠. 시편 73편 1절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 성도들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들 가운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끄러질 때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가.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뭘로 충만시켜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뭘로 충만시켜야 됩니까? 왜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 목말라요. 그럼 뭘로 목을 축여야 되죠? 물로. 호흡이 딸려요. 뭘로 충만시켜야 되죠? 호흡으로, 공기로. 밥이 부족해요. 뭘로 채워야 되죠? 밥으로. 영이 부족해요. 뭘로 채워야 되죠? 영으로 채워야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데 이것을 자꾸 인간적인 충부로 바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을 인간적인 충분함으로 메꿔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인간적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가면 나는 이러면 이제 살 수 있겠다. 실제로 그런 어느 정도의 결과는 있었어. 4절을 볼까요? 다윗이 사울이 다시는 다윗 그를 수색하지 아니했다. 피했죠. 어느 정도 결론을 얻었죠. 그러나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 포기해야 될 비용이 따르는 것처럼 이때부터 다윗의 삶이 질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면에서? 다윗의 싸움이 질적으로 떨어져. 어떤 싸움일까요? 8절에서 9절을 볼까요? 다윗이 이때부터는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며 블레셋 땅에서 살 때 그 아래 빨간색 시작. 자, 생존, 먹고 살기 위한 문제로 다윗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문제야. 막말로 성경의 언어로 한 단어로 육적인 싸움으로 싸움의 질이 떨어졌어요. 그럼 예전에 어떤 싸움이었는데요? 영적인 싸움이었죠. 근데 육적인 싸움으로 질이 떨어졌어. 이걸 가드왕이 옆에서 보니까 10절을 볼까요? 가드왕이 볼 때 아기스가 그럴 때 오늘은 누구를 침노했냐? 오늘은 누구를 빼앗았고, 오늘은 어떤 육적인 싸움으로 누구에게서 빼앗아 네 배를 채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윗이 딱 싸우는 걸 보니까 아기스가 볼 때 그 주변 세력의 주도권을 이미 잡았어. 사실 그 싸움의 전적은, 이 다윗의 승리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원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이 싸움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육적인 싸움을 하는데 소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아말렉 족속을 빼앗아 올 때마다 자기도 찝찝했어요, 마음이. 11절을 볼까요? 그 사람들이 물어, 누구를 침노해서 빼앗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이니까 가드로 데려가지 않아요. 그 빼앗아 온 것을. 왜? 사람들이 자꾸 다윗에 대해, 야, 다윗은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 아래 빨간색 시작. 다윗이 이렇게 행하는 습관이 있었어? 원래 다윗이 자기 먹고 살려고 남들 강탈하고 남들 빼앗고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듣기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싸웠고, 그 사람은 아무리 도망자 신세여도 누구를 뒤에서 뒤통수 때리지 않고, 그 사람은 진짜 남에게 배신은 당해도 자기는 배신하지 않고, 힘의 논리로 싸우지 않고, 자기가 힘이 세다야 약자를 누리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남들이 볼 때 다윗이 자기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게 찝찝했어. 그래서 자꾸 아말렉에서 빼앗아 온 것을 데려오는 것을 자기도 숨겼어. 왜?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냐, 이런 습관이 있었냐, 이렇게 사람들 마음이 자꾸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다윗도 마음이 그게 걸린 거예요. 원래 다윗은 어떤 사람인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사무엘상 25장 28절을 보면, 주의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시작. 주께서 무슨 싸움을 싸운다? 이는 다윗 당신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지금까지 싸웠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10절을 다시 보면 그는 원래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였어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믿음의 영역을 침노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더 맛볼까, 그 영적인 영역을 침노했던 다윗이 갑자기 남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으로 전락을 했어. 싸움의 질이 뚝 떨어졌어요. 왜? 영적인 충만이 사라지자 인간적인 충분으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1군에서 뛰던 선수가, 항상 주전으로 뛰던 선수가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사연에 휘말려서 그때부터는 1군에서 못 뛰고 2군에서 못 뛰고 3군에서도 못 뛰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뒷골목에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돈벌이를 위해서 게임을 아주 상스럽게 해. 원래 스포츠맨의 자존심을 갖고 주전으로만 진짜 정정당당한 승부만 했던 권투 선수가 이제는 자기의 기량이 그렇게 충만한데도 사실은 자기의 어떤 어려운,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까요? 또는 어떤 다른 아픈 있는 일이 모르지만 그가 이제는 뒷골목에서 싸움을 하는데 싸움꾼이 됐어. 그걸로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충만을 잃어버린 사람의 인간적인 충분함의 결과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 싸움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이게 습관이 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육적인 싸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육적인 싸움이 항상 있어요. 그렇습니까? 육의 싸움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싸움을 안 싸울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자녀들과 감정의 노동, 또 수많은 육체의 싸움, 분노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돈 문제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육체의 싸움이 왜 없겠어요? 그건 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싸움에 한번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한번 휘말리면 계속 휘말리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의 질, 내 싸움의 질이 뚝뚝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이렇게 사니까 놀랍게도 가드 왕이 이제 어떤 눈으로 다윗을 쳐다보는지 12절을 보세요.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시작 그는 누구 부하가 되리라? 내 부하.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자기 부하로 삼으려고 해요. 아예 자기 1등 싸움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아기스한테 가서 거기서 1등으로 싸움을 해도 그는 잡배에 불과해. 블레셋 왕의 싸움꾼에 불과해요. 다윗이 하나님 편에서 있다면 아무리 싸움에 져도 그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요즘에 주말 드라마 순정복서 보십니까? 제가 드라마 얘기를 종종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드라마를 사모하기 때문이고, 드라마는 인간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라마를 보지는 않아요. 잘. 순정복서도 한두 편인가 간간히, 근데 딱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죠. 거기 나오는 순정복서라는 이 주인공이 그 권투에 탁월한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해.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 자기는 이 복싱 때문에 너무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이걸 놔버리고 싶어.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놓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경기를 하다가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권투계에서는 이 여인은 배반자, 우리 링을 더럽혔다는 아주 모독한 여인으로 찍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여인하고 누구도 시합을 안 하려고 해. 왜냐? 배반자니까, 링을 모독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게 스포츠맨들의 자존심이죠.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스포츠맨의 어떤 자부심을 걸고. 그런데 한번 잡류의 싸움에 휘말들면 그 싸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사람이 그렇게 인간적인 충분함으로 또 채우고 얼마나 채워야 채워질 수 있어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 돈으로 채워져요? 안 채워져. 직업이 월등해진다고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결국 인간적인 충분으로는 사람의 영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못 채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 격언에 그런 비슷한 격언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좀 각색했어요. 뭐라고? 밥을 먹으면 하루가 행복해. 핸드폰을 사면 일주일에 행복해.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해. 집을 사면 얼마가 행복하죠? 1년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평생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럼 오늘날은 바뀌었어. 그렇게 다 행복하고 집을 사서 1년을 행복해도 결혼을 하면 다 날아간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해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충분하게 채워줘도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의 싸움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내가 영이 충만하지 못하여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 땅으로라도 좀 도망가면 충분하게 좀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도망가지만 그는요,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한번 딱 그 싸움에 휘말리면 계속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성도는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는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걸로 때울 수 없다는 증거지, 대충 다른 걸로 때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꾸 습관이 돼. 어떤 습관이 될까요? 허전해, 마음이 공허해. 그러면 그것은요,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는 자주 허전해요.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죠. 저도 일주일을 살아보면 어떤 날은 되게 마음이 기쁘고 충만하고 다른 거 없어도 되게 마음이 기쁘고 아주 탄탄한데, 어떤 날은요, 일이 잘 잡히지 않고 마음이 뚝 꺼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찾아오는 게 뭐냐? 사실 이 결핍감은 사인이에요. 내 영이 지금 비어있다는 사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이 허전함과 외로움과 이 공허감을 자꾸 다른 걸로 때울 때가 있어요. 기분 전환하는 거죠. 아, 내가 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오늘 머리 좀 자를까? 오늘 백을 좀 하나 살까? 오늘 여행이나 좀 다녀올까? 기분 전환은 돼요. 그런데 항상 우리 영혼의 공허감은 근본적으로 내 영이 지금 채워져야 된다는 사인인데,
이걸 영으로 채우지 않고 기분 전환 겸 쇼핑, 어떤 다른 쾌락, 게임, 그리고 다른 세상의 요소들로 자꾸 때우고 기분 전환하다 보면 내 질이 그렇게 바뀌어가요. 습관이 돼요, 습관이. 영적으로 충만한데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성도의 특권인데, 영적으로 허할 때 성도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자꾸 딴 걸로 기분을 때워. 습관이 돼요. 배가 고파요? 편의점에 가서 대충 때워. 그럼 배는 당장 충분히 차올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허기는 사라져도 편의점의 음식이 내 뱃속으로 들어가면 건강이 나빠져. 반드시 몸이 상하죠. 영혼은 더해. 영혼이 지금 허해. 근데 영혼의 허함을 딴 세상의 음식으로 기분 전환 겸 메꿔버리면 영혼이 상해. 영양실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종종 금식을 합니까? 금식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굶주렸지만 내 이 영을 하나님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금식이죠, 금식. 나 배고파요. 이 배고픔을 다른 걸로 채우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배고프고 허하지만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채워주시기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반대예요. 영이 허한데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그 영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어떤 성도들은 영이 허한데 기분 전환한다고 딴 걸로 채워버려. 그래서 그 영이 자꾸 병들어. 대충 때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안함이 왜 없겠어요?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허전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허전함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허감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로 채울 거냐? 보상심리?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로웠으니까 내가 보상으로 뭘 받아야 돼, 이런 보상심리로 채워요? 그러면 이제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충분함은 항상, 여러분, 그렇게 딴 걸로 채우면 우리의 영혼이 메꿔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더 구멍이 크게 나. 놀랍게도 시편 106편 15절을 보면 그들이 요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었어요. 육체적인 요구를 줬어요. 그러나 영혼은 더 약해져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로지 영적인 충만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허함이, 공허감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덮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습관을 우리가 들이지 않으면 계속 육적인 싸움에 휘말리게 되어 있어요. 한 번 휘말리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내성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왔을 때 진통제로 당장 고통을 해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음에 고통이 오면 뭘로 해소해야 되죠? 또 진통제로 해소해야 돼. 진통제가 처음에는 천연약 성분인지 모르지만 진통제는 쓰면 쓸수록 강한 걸 써야 돼요. 나중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한 알, 두 알 먹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5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10알 먹어야 돼. 제 친한 동생의 어머니는 수면제 20알을 먹어야 주무실 수가 있어. 그것도 2시간밖에. 그렇게 지내신 지 10년이 지났어요.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길들여져 가. 잠이 안 오는 게 육신의 문제? 맞아요. 육신의 문제 맞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는 뭔가 물리적인 몸의 신진대사가, 몸의 어떤 호르몬이, 몸의 여러 가지 작용들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 맞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걸로 때우고 다 하다 보면 내 영적인 허함이 자꾸 다른 걸로 때워지면 영혼이 상해요.
진짜 영적인 충만함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충분함으로 세상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럴 때는요, 내 모든 육신의 욕구를 여러분 안 되면 금식하고, 안 되면 철야하고, 안 되면 산기도 하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작정 40일 기도하고, 그리고 내 영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구합시다. 구합시다. 그래야 내 삶의 틀이 바뀌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바뀌지 않아요. 계속 다른 거 때려 넣어 보십시오. 불안이 사라지나 두려움이 사라지나 그때 임기응변이죠. 지금 러시아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지금 정상회담 중이잖아요. 꼭 유유상종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보셨어요, 기사?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는 이 정상회담의 자리 사진 한번 보세요. 저 의자를 막 닦고 있어. 막 뭔가를 뿌리고 막 물티슈로 엄청 빡빡 닦고 막 의자가 흔들고. 왜 저렇게 닦죠? 왜 저렇게 닦죠? 누가 앉을 의자죠?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김정은이가 앉을 의자거든. 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김정은이가 앉은 의자잖아. 그럼 왜 닦았을까? 더러워서? 그럴 리 없죠. 소련에서 아무리 예의가 없기로 구석에 처박혔던 의자를 가져왔겠어? 최고급 깨끗한 의자. 그럼 왜 닦았을까요? 아니, 러시아에서 만나는 건데도 거기에 독이 있을까 봐. 해설자들의 설명이에요. 거기 독이 있을까 봐. 아니, 지들끼리 친하잖아. 절친 아니에요, 절친 두 사람은. 아니, 김정은이가 푸틴을 못 믿으면 도대체 뭘 믿고 살 거예요? 근데 믿을 놈이 한 명도 없어. 저렇게 불안해서 살아. 혹자는 저렇게 한 이유가 김정은이가 130km 나갔는데 저 의자가 부러질까 봐 그랬대. 아니, 러시아가 바보예요. 그 정도까지 가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들끼리 이렇게 친한데 그걸 못 믿고 불안해가지고 독소가 있을까 봐, 뭔가 독국물이 있을까 봐, 의자에서 뭔가 독침이 튀어나올까 봐 이렇게 사는 우리 인간이요. 그런 불안함을 안고 독재자로 살아도 그 사람이 뭘로 충만해질 수 있겠어요? 무슨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고 그 인간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충분함으로 많이 때려 넣어도 사람은요, 충분해질 수가 없어요. 충만해야 돼요. 영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결핍감을 돌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영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서도 이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호르몬을 하나님은 창조해낼 수 있었어요. 엔돌핀, 다이돌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감탄하고 감동이 일어나면 우리의 몸에 그 다이돌핀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 오늘도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동하면, 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영이 충만하면 내 몸에 신진대사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아래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고 싸워야 되겠어요? 지금 다윗이 뭘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당장 급하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 되리라 자기가 생각하기를, 예전 같았으면 다윗이 안 그랬죠. 내가 마음에 기도하기를,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리라. 이 영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야죠. 그게 다윗의 모습이죠. 하루아침에 인간적인 충분함을 노리며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 버리는, 우리라고 예외 아니잖아요. 마귀는 이 싸움을 오늘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났던 싸움이 영적인 싸움입니까? 육적인 싸움입니까? 어떤 싸움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정말로 내가 한 주, 오늘 하루만 봐도 나는 도대체 뭘 붙잡고 씨름했는가? 다윗처럼 먹고 사는 문제?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문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제 요지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그 싸움에 한번 휘말리면 그 싸움을 계속 걸어올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이 고갈되게 만들 겁니다. 마귀는 이 싸움을 오늘도 걸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이 싸움을 걸어오고 우리가 그 육의 싸움에서 이기든 지든 상관하지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싸움에만 들어오면 돼. 그러면 한번 들어오는 순간 마귀는 휘말리게 만들 수 있어요.
왜? 싸움을 걸었을 때 내가 그 마귀와 이 육의 싸움을 딱 하게 되면 이미 우리는 마귀에게 삿바가 붙잡혔어요. 마귀가 그 삿바 놔줄 것 같아요? 넘어뜨릴 때까지 삿바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족하여 미끄러질 때까지 절대로 마귀는 그 삿바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의 싸움은 우리가 걷어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유의미한 사건입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누구랑 씨름하죠? 하나님이랑 씨름하죠. 왜 하나님이랑 씨름했을까요? 여러분, 그때가 진짜 야곱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누구랑 씨름하며 왔죠? 마귀와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삼촌 라반을 속이고 자기 아내들 속이고 그렇게 몇 년을 허비했죠? 20년을 허비했습니다. 20년을 허비해도 더 이상 불안이 안 사라져. 여전히 쫓기고 있는 야곱이에요. 라반과 틀어져서 또 이제 집을 나가야 돼. 자기는 밧단 아람으로 갈 때 1년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삿바를 한번 잡은 순간 마귀가 이 삿바를 안 놔줘. 야곱이 끝날 때까지 안 놔줘. 그렇게 20년을 날렸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 육의 싸움을. 이제는 외삼촌 라반과 틀어져서 또 도망가. 그리고 에서가 가까이 온대요. 에서가 가까이 온다니까 또 야곱이 또 똑같은 싸움을, 육의 싸움을 해. 어떻게 하냐?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자기 소유를 세 떼로 나눠요. 왜? 에서를 속이려는 거예요. 한때 에서가 걷어가 버리면 두 떼가 또 방어할 테고 세 떼가 또 걷어져 가면 자기는 뒤에 먼 발치했다가 또 도망갈 심산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 육의 싸움을 싸우며 남을 뒤통수 치고 자기가 남에게 용이 주도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20년을 아버지, 형, 삼촌까지 속이고 살아온 야곱이 오늘 에서를 만나는 이 장면에서도 똑같이 야복강가에서 그 싸움을 싸우려고 자기가 머리를 굴리며 생각하기를 내가 세 떼로 나누면 어느 정도 적당하게 에서를 피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고 또 마귀와 똑같은 씨름을 하고 있어. 마귀가 삿바를 안 놔준 거죠. 그렇게 마귀하고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 찰나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 야곱과 마귀 사이에 훅 들어오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냐? 마귀는 저리 가라 해놓고 누가를 삿바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삿바를 잡았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삿바를 잡은 거예요. 너 야곱아, 더 이상 똑같은 육의 싸움으로 시간, 에너지, 영 고갈시키지 마. 너 이제 나랑 씨름하자. 영의 싸움하자. 영적인 씨름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바뀌고 씨름의 대상이 바뀌면 내 수준이 달라져요. 육의 싸움을 하면 내 수준이 육으로 떨어지지만 영의 싸움을 하면 내가 아무리 싸움에서 져도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싸움을 붙여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수하고 싸우면 실력이 월등해지는 거예요. 항상 하수들끼리 싸우니까 실력이 고만고만하죠. 항상 인간적인 충분함으로 대충 때우니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금요철에 했고 오늘도 금요철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도를 20분 했으면 오늘은 적어도 21분 해야죠. 다음 주는 25분 해야죠. 갈수록 지난주는 20분, 오늘은 18분, 다음 주는 15분, 그 다음 주는 10분 갈수록 줄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갈수록 싸움이 길어져야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왜? 그래야 우리 수준이 높아지는 거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싸움을 걸어오는 거니까. 우리의 몸에 결핍이 있는 것은, 내 몸이 충만하지 못하고 공허하고 허한 것은 인간적인 충분함을 때우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으로 채우시라는 신호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라는 신호입니다.
내 몸에 심지어 죽음이 몸에 짊어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누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있어요. 공허하죠, 어둡죠, 우울하죠. 오늘도 내 삶의 수많은 죽음의 그림자가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놓죠. 그러나 그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내가 오늘도 괴로운 이유는 나는 채울 수 없다, 육신적인 걸로 채울 수 없다, 나는 이 죽음의 밑바닥을 채울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예수의 생명으로만 채울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증거 아닙니까? 증거.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나는 채워질 수 있고 충만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 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날 거다. 오늘 그렇게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논 한가운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실제 성도가 어렵죠. 예전에는 논 같은데 교회 많이 세웠어요. 지금이야 대도시가 막 돼가지고. 안우성 목사님도 허 벌판에다 교회를 세웠거든요. 밭에 한가운데다가. 그러니까 논, 밭 이런 데다가 땅을 다른 데는 사기가 돈이 너무 없으니까 개척을 할 때 그런 논 한가운데다 땅을 사서 교회를 개척한 이들이 덜어 있었어요. 교회 초창기 때.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개척할 때 밭이었어요. 밭.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교회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짓고, 작은 교회, 부산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그 당시 70년대니까 3만 5천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왜냐하면 제가 90년대, 92년도 신문 배달할 때 한 달 월급이 15,000원이었으니까 70년대 3만 5천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때 이 교회가 부산에 있는 큰 교회로부터 매월 3만 5천원을 후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그 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마침 그 헌신 예배 담당자였던 여전도 회장이 바빠가지고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이 목사님한테. 근데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너무하죠. 6시간을 기다리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잔뜩 났지만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차라리 그 6시간 동안 인간적인 충분한 도움을 얻기보다는 6시간 동안 내가 기도나 할 걸. 그래가지고 그 후원금 거절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그날부터 6시간씩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목사님 별명이 6시간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여기 신림의 봉천고개 신림 낙성대 쪽에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개척이 어려웠죠. 지방의 큰 교회에서 와서 설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례비와 선교비를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참 너무 큰 민폐죠. 깜빡 이걸 미리 준비 못 해가지고 그 주에 못 주고 다음 주에 주겠다고 미뤘어. 그런데 다음 주에 주겠다고 한 그 주가 한 주 더 늘어났어. 그래서 그분이 똑같은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내가 사람을 다시는 의지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와 전도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구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았어.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낙산대에 있는 해오름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영으로 충만해야 되냐? 영의 충만함이 없으면 항상 인간적인 충분으로 우리는 때워버려요. 그러면 질이 바뀌어, 삶의 질이. 싸움의 수준이 떨어져요. 우리가 몸에 죽음이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이유는 인간적인 충분으로 때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채워주셔야 되는 신호예요. 신호. 오직 예수의 생명만 우리를 채워줄 수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오늘 여러분의 심령 상태, 제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한번 정직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보세요. 그냥 대충 인간적인 충분함으로 끝내려고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내 영혼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지,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밤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도 청년 시절에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신학생 시절에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구제를 하고, 아무리 스펙을 쌓고 세미나를 다녀도 영이 충만해지지 않아. 마음이 갈수록 녹초가 돼, 쓰러져. 그래서 이쪽 교회 저쪽 교회 가는데 도무지 다녀도 자기의 영혼에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그가 시골로 그냥 잠적해버렸어요. 시골로 잠적해서 시골에 있는 한적한 그 도시에서 인간적인 충분함, 힐링이나 얻으려고 거하는데, 그래도 양심 있는지라 그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그날 수요예배를 갔어요. 수요예배를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못 오신 거예요. 왜냐? 목사님이 출타에 나가셨다가 눈이 너무나 많이 내린 바람에 1850년 1월 6일이니까 눈이 너무나 많이 내리는 바람에 목사님 못 오셨어, 눈 때문에. 그리고 그날 수요 강단에 누가 섰냐면 평신도가 섰어요. 평신도가. 전도사님도 없어요. 평신도가 섰어.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저 뒤에 그냥 앉아 있었어. 뭐가 있겠어? 나는 이렇게 그냥 예배나 때우고 가지, 이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이 청년 평신도 설교자가 설교를 이사야 46장 3절 말씀인가 전했어요. 그 말씀이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었어요. 서두가 주서가 없어. 설교가 막 뒤죽박죽이에요. 왜? 원고도 없이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못 오신 거니까. 그래서 막 말이 뒤엉키고 말도 안 되는데 이분이 계속 전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슨 박사학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슨 배움이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그 평신도가 뭐에 감동했는지 저 뒤에 앉아있는 스펄전 그 청년한테 갑자기 외친 거예요. 청년이요, 예수를 바라보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대를 위해 피를 흘리고 계시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그대를 위해 죽음을 당했고, 그분은 십자가에 내려와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분은 승천하셨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청년이여, 예수를 바라보시오. 그 말도 안 되는 평신도의 설교에 스펄전이 뒤집어졌어요. 그때의 전율을 잊을 수 없어서 그 전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순간이었어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눈보라가 쌩쌩 몰아쳐서 정작 정상적인 설교자도 없던, 기대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그냥 때우려는 야심산으로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그때 그 감격, 하나님의 충만함, 그래서 스펄전 그 목사님이 당대에 수만 명의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인간적인 충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간적인 충분으로 때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학생들,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의 몸에 죽음을 짊어짐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결핍이 있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고, 내가 삶이 고단하고, 내가 계속 무너지고, 내가 우울증이 있고, 내가 항상 똑같은 육의 싸움이 시달리고, 그래서 밑빠진 독이고 40년 50년 똑같은 삶의 레파토리에 내가 쌓여있다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다른 인간적인 때운 걸로 충분하게 할 수 없고, 오직 예수의 생명이 송기도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오늘 살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씨름했기에 내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내가 인간적인 충분함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를 오늘 이 밤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